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기도인가, 기도에 대한 말씀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부분은 아니에요. 한번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누가 크냐? 이 큰 사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큰 사람이냐 하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 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이어보시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래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췄더니 실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연계점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과 자기를 낮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춘다고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분이냐면 장로님들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맨날 밥 풀 때기 이렇게 식당에서 주스러 다니시고 청소 밀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전부 식당 봉사를 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김조영 장로님까지 6분 계신데 이렇게 가만히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보세요. 어험하는 분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를 낮추세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시죠. 그런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들이 아니더라도 평신도더라도 신앙이 들어왔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속에 부딪혀요. 그러면 낮추게 돼 있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요. 그럴 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예수님 만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낮추는 사람을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예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세요. 그 예가 이런 건 거예요. 거기 이제 거기 8절 말씀, 9절 말씀에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거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연결된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읽기 전에 10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까지인 걸 보세요. 그냥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예를 드셨냐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어떤 양이냐면 작은 자인 거예요. 연약한 양인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까지 이어질 거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또 잃어버리는 자가 있는데 그게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자는 또 다른 작은 자예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고린도후서의 새벽 예배 때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음을 넓히라.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요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피와 땀과 눈물이라 그랬어요. 피와 땀과 눈물이에요. 피는 희생이에요. 땀은 헌신이에요. 눈물은 정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올해 30년 됐어요. 이 교회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있는 우리 엄마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최창희 권사님으로, 우리 김정순 권사님으로, 또 우리 이번에 이렇게 오신 우리 조정순 권사님으로 다, 저 앞에 계신 우리 조정순 권사님, 조정순 권사님 2분이세요. 또 우리 김종현 장로님, 집년에 우리 교회 오셨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안 봐도 알죠.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렸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30년을 자라온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에서 30년 됐는데 30년 자라온 사람들 여기 여기 애기들 있죠. 30년 자라. 여기 우리 지혜도 있고 빛나도 있고 상훈이도 있고, 얘들이 뭘 먹고 자랐느냐?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이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그걸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오늘도 우리 이여선교에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 두유 주셨는데 참 잘한 거예요. 두유 주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 귀한 일인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땀과 피와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세워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는구나. 그게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기둥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넘어서 성장으로 가려면, 부흥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종자기만 하면 거기 뭐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뭘 몇 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마음을 넓히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교회 성장과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도님들의 마음이 넓어질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넓어져야 돼요. 천인 천세계예요. 만인 만세계예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교회는 무지개 같은 거예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한번 해봐요. 빨주, 노초, 파남보. 거꾸로 하면 뭐예요? 보남, 파초, 노주, 빨. 거꾸로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다양한 컬러를 가진 분들이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나와 색깔이 같으니까 오케이, 나와 색깔이 다르니까 노,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넓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자꾸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불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자꾸 넓혀가니까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자꾸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당신은 잃어버린 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잃어버린 내 가족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내 가족입니다.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은 잃어버린 내 가족입니다. 그럼요. 마음을 확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마음을 넓히고 나서 보면 음지에서 구석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보여요. 마음을 좁히면 그게 안 보여요. 나만 알아요. 내 가족만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 그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도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을 넓히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옆에 우는 사람이 보여요. 가슴 찢어지는 영혼이 보여요. 그러면 가서 더불어 손만 잡아도요,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손을 잡으면 그 가슴과 내 가슴이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손만 잡고 있는데도 같이 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자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자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99마리는 우리에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안전해요. 보호받고 있어요. 건강해요. 한 마리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밤 늦어졌어요. 목자가 생각해요. 아유, 그까이가 한 마리, 99마리 있는데 다음에 새끼 날 때 2마리 더 나면 되겠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꾼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 밤에 양을 찾아 나갑니다. 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얼마나 애처롭게 울고 떨고 있겠느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찾고 또 찾아서 기필코 찾아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찾고 찾아서 기필코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 내일 잡아먹어야겠다. 그럼 못하러 찾아요? 아니에요. 이 양을 품고 오는 거예요.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양 한 마리 품고 있는 그림.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양을 품고 와요. 자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낮에 하루 종일 양치고 밤에 새보니까 한 마리 없어졌어요. 밤새 찾아요. 어느 나절에 찾았는지 모르지만 찾자마자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고요. 그게 작은 자에 대한 비유고, 그게 낮추고 교회 안에서 힘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작은 자, 그 잃어버린 양을 업신여겼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더 이제 보시죠. 더 이제 보세요. 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15절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15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럴 때 이 죄가 뭐냐 하면, 이 죄가 교회 안에 작은 자를 업신여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정 집사님이 제일 시험이 안 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김종태 집사님이랑 일남순교에서는 정 집사님을 정마담이라고 불러요. 정마담이라고. 그래도 껄껄 웃고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은 정한수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정한수 집사님이라고 정한수 그래요. 정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어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겁박하고 그랬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당회를 열라는 거예요. 당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그게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 이게 끝까지 가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무서운 말씀이, 세상에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오늘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작은 자, 눈물 흘리는 자, 소외당한 사람, 힘없는 자를 업신여겼어요. 그럼 교회에서 그 업신여긴 사람을 징계하는 회의를 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를 여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제 예를 드는 거죠. 집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권고하래요. 1차적으로 집사님 이렇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들으면 제가 우리 집사님을 얻은 거예요. 들으면 얻은 거예요. 아, 이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보시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홍기평 장로님, 김종현 장로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권면하는 거예요. 들으면 얻은 거예요. 또 안 들어요.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안 들어요? 안 듣게 생기진 않으셨죠?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또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교회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의를 해서 교회 대표로 이제 목사가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얻은 거예요. 영혼을 얻은 거예요. 영혼을. 아니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보다 큰 징계와 이것보다 큰 치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기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9절이 이어지는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쭉 이어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제 자꾸 우리 안수쌤한테만 예를 들어서, 왜냐면 안수쌤이 옛날에 저보고 그러셨거든요. 무슨 송씨라 그랬죠? 호수아비 송씨라고. 뒤끝 긴 거죠, 제가. 혼자 가서 이제 권면해요. 안 받아들여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해요. 안 받아들여요. 교회가 권면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이렇게 권면한 그 권면의 결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와서 권면해서 받아들여지면 땅에서 푼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땅에서 안 풀어요. 집사님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하늘에서도 안 풀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권징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 권징에 관한 내용. 그런데 그 권징의 뿌리가 뭐예요? 소외된 사람, 작은 자, 눈물 흘리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를 무시할 때 이런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권징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사랑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로 시작을 먼저 했어요. 또 지금도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힘없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망한 사람, 절망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들이 소망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교회를 향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은혜가 되느냐 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 가서 더불어 울 때예요.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서 더불어 웃어줄 때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힘이 될 때예요. 우리 교회 첫 번째 표어가 뭐냐면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밥 갖다 주라는 말씀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 옆에 서서 편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 큰 특권을 주셨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보면 31일 80문에 보면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냅니다. 첫째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강설과 두 번째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교리를 집대성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회사적인 큰 교리 집대성한 그런 회의예요.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강설과, 즉 복음을 선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복음에 대한 강설과 두 번째, 교회의 징계다. 교회의 징계를 받으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징계를 한다면 끊임없이
수없이 고민하고 처음에는 혼자 가고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다 머리를 맞대고 하는 끊임없는 한 영혼을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리고 징계를 한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있음을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징계를 하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라는 걸 인지하고 절대로 작은 자, 눈물 흘리는 자, 소외된 자 겁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누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냐?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소중한 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 절망한 사람이에요. 가슴 찢어지는 사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울지 않는다면 전엔 울었는데 복음을 인해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울지 않도록 가슴을 치료해 주는 게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위만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아픔이고 눈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속상한 얘기가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들어오면 아우 11조 얼마짜리 들어왔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들어오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든요, 교회를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저도 도망가다가 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갔더니 교회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번에 티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티벳 승려들 67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티벳 사람들 20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티벳 승이 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저 스님이 목사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더니 기독교 단체에서 구호 물자를 들고서 다 찾아간 거예요. 다 찾아가지고 집 무너진다 그러는데 자기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뛰쳐들어가가지고 구해 나온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끌고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승려 중에 한 분이, 라마승 중에 한 분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생명을 걸고 사람을 구원하나? 종교가 사람 구원하는 거라면 이들이 진짜다. 그래서 라마승이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다 전도해가지고 67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돌아왔어요. 교회가 왜 자꾸 문이 좁아지느냐 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가서 더불어 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웃는 자들과 더불어 웃어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무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 하잖아요. 대학 합격을 하면 하나님 이번에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준 목사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집 아들이 대학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대학 떨어진 집 가정은 얼마나 속상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험 끝나고 나면 전에 그랬어요. 무명으로 좋은 일 있으면 무명으로 내라고 그랬어요. 대학 입학하고 무명으로 내라고. 떨어진 집 가정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이 집 아들은 붙고 우리 집 아들은 떨어졌어요. 보기만 봐도 이 집 아들은 공부를 잘해요. 우리 집 아들은 공부를 못해요. 여긴 붙고 여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집 아들 붙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요. 이 집은 우리 집 아들 떨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헌금 낸 거 제가 읽고 기억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또 그 가정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권사님 한 분이 이름도 안 썼는데 누가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그 헌금 낸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되겠구나. 우리 교회 부흥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내는 그 마음과 기도라면 문을 닫아 걸어도 부흥돼요. 할렐루야. 그게 부흥되는 소리예요. 이런 교회가 문 열어놓는다고 사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벌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내고 기도를 할 줄 알면
문을 걸어 잠궈도요, 이렇게 뭐 타고서 올라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자를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옆에 가서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주면 돼요. 제가 장례식 가서 설교할 때 달리 할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밖에 달리 할 게 없어요. 엊그제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친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가서 예배 드려달래요. 그래서 그런 예배 잘 드려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제가 예배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딸만 둘인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여기 그 팔봉 장례식장 갔는데요. 장례식장이 아니죠. 거기 승화원 갔는데 그 이렇게 벌써 사진 갖다 놓고 북어대가리라고 이렇게 제사 지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리라 그랬어요. 괜찮다고. 괜찮다 그래. 이상한 목사지요. 괜찮다고. 예배하자고. 예수를 모르니까요. 예배하고 왔는데 엊그제도 갔는데 예배드리려는 분들이 성경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하자고 딱 폈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찬송 하나도 모르시죠? 다음에 하십시다. 그러고 성경 읽어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음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위로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제가 전화번호 다 적어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찾아뵈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예배 내동 우느라고 그냥 뭐 자식 죽은 지 8개월 됐대요. 아들이. 우느라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왔대요. 충격으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여러분 그 가서 뭔 얘기 하겠어요. 가서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랍니다. 오죽하시겠습니까? 가슴에 무덤이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위로하고 왔어요. 서로 위로하세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상처 없는 영혼이 없어요. 다 아파요. 말짱한 것 같아도 아파요. 그 아픈 영혼 가서 끌어안고 더불어 울어주면 눈물은 마음의 양약이 되어져서 치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생각하세요. 누가 교회에서 큰 자냐? 낮추는 자다. 교회에서 누가 힘든 자냐? 소자, 잃어버린 자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 꼭 찾아내신다. 그를 무시하느냐? 교회 당회를 열어서까지라도 징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를 무시하고 핍박하면 하늘의 문이 닫힐 거라고 알려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해서 교회의 권징에 권위를 심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는 사람과 더불어 울고 웃는 사람과 더불어 웃어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누가 아픈가, 누가 눈물 흘리나, 누가 힘든가 막 두리번거리고 찾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 이름으로 헌금 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가 아파요. 하나님, 이 물질 주님 앞에 내가 심습니다. 그 영혼 살아나게 해주세요. 물질이 아니면 또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아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의 이웃으로 오셔서 그를 살려내서 천국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방에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가슴들이 다 빈 가슴들이고 쓸쓸한 가슴들이고 눈물 나는 가슴들이었는데 주님이 품으셔서 대신 울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으로 넉넉한 가슴 되게 하셨다면 이 가슴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 품어서 더불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안에 우는 사람 누군지 잘 살펴봐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잘 섬겨나감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6일 30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이번에 임직자들 17명의 임직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30일 날은 모든 직분자들 헌신 예배로 또한 하나님 세미나로 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6분의 장로님들과 교회의 중직자들 복여복으로 역사하셔서 온 교회가 일어나서 소외된 사람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